자, 이제 로마서 11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제가 8장까지 할 줄은 8월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원래 8월은 로마서 보면 안 되거든요. 열이 나버려. 로마서는 보는 게 아닌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요번에 8월까지 아마 로마서는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풀어볼게요. 자, 자기 백성 10장에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이방인을 택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희는 잘 알겠지만 이게 내적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종교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거를 밀어내고 새롭게 나타난 이방인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우리는 아예 종교를 모르던 이방인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거기서 껍질을 벗어서 참 이방인, 그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진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또 바울이 예상 질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밀어낸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번역 성경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레고 운 메 아포사토 호데오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밀어내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내용은 풀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게 한글 번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안 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건데, 바울은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은 라운 아우트, 자기 백성을 밀어내지 않은 게 아니다, 밀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바울의 파격적인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죠. 수사법.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의도는 냉정히 얘기해서 이 모든 그 타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 이러면은 우리 조선 역사나 아니면 삼국시대로 말하면 완전 성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슈퍼 엘리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타인에 대한 인정이고 타인들이 알아봐주는 나이기 때문에 나와 독생자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유익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오히려 얘기하면서 11장 1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밀어버렸다라는 아포사토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아예 이렇게 너 가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아예 그 자리를 치워버렸다라는 뜻이 밀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백성을 아예 밀어버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식적이거나 이 현상의 교회적인 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솔직히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동서말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라는 여러분 각자가 모여서 말씀을 확인하는 장소가 동서말씀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이 동서말씀 교회는 형식의 뭐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집단으로서의 자기 백성은 밀어버리셨다,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분명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장 2절에 하나님은 여기선 역설적이게 자기 백성을 밀어내지 않고 백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 자, 이 얘기는 좀 풀어드릴게요. 백성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오스가. 이게 이제 이방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데, 원래 라오스라는 이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우상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좀 더 힘센 사람 그리고 강한 신을 원하죠. 그래서 강한 신을 원하고 거기 밑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의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돼서 스스로 성육신하신 자기 백성은 이 미리 알고 있는 백성이에요. 프로에그노. 미리 알고 있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이전에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원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만 예언, 미리 알고 있다는 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밀어내지 않고 그 백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백성은 1절에서 말하는 밀어버린 형식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말씀으로 찾아 들어온 백성이 미리 알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씨앗, 영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아로 인해서 발견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록에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어떻게 탄원하는지 알지 못하는가, 그가 말한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록을 응용합니다. 엘리야의 기록에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이제 이것도 풀어볼게요. 주여, 그들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당신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게 이제 휘플레이프된 모노스, 홀로 남았는데, 자, 여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남긴 이 기록을 바울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혼을 찾고 있습니다. 카이 제투신 텐 푸시켄무. 잘 볼게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라고 그때 표현하죠.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였습니다. 나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알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느냐가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정치적 얘기긴 한데, 항상 뭐 자기네 집단이나 뭐가 어려울 때 밖에서 적을 찾아요. 그런 걸 이제 주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국가들도 잘 예를 보면은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외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설정을 해요. 구약을 잘못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받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인데 저 외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이나 짐승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밖에서 찾아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종말론적인 교회들, 그리고 내부의 집단을 결속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은 꼭 밖에서 사탄을 찾습니다. 666을 꼭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이런 식으로 뭐 트럼프가 666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또 오바마가 666이 되기도 해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엔 트럼프는 뭐 구세주가 되고 또 누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요. 지금 이 엘리야서도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 엘리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엘리야의 고백의 본성을 짚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알의 선지자들은 나의 푸시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뜻이냐, 혼은요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혼을 찾는 거는 피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이 푸시케라는 혼은요 육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선악과의 욕망의 절정을 푸시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푸시케와 푸뉴마는 달라요. 영은 이 푸시케의 피냄새를 맡고자 하는 선악과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영을 찾지도 않아요. 영을 뺏을 이유도 없어요. 영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현상의 자아는 영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이게 다니엘하고 똑같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수호천사처럼 지켜줘서 피해를 안 당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돌로 보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돌을 씹진 않죠. 사자도 피냄새를 맡아야지 씹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돌로 보이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나의 혼을 찾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엘리야 자신이 바알 안에 자기가 바알과 함께하고 있는 피냄새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내 혼을 찾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부에 힘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나 나라가 괴롭힌다라고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처음부터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를 잘못 세웠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혼을 찾는다는 건 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예언이나 선지적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인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혼을 찾고 있다는 거는 나를 괴롭힌다는 거에 대한 토로가 아니라 나는 영을 알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혼에 묶여 있었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라도 이렇게 공포에 떨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기대는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고백한 건 자기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피를 피로 갚았구나. 혼을 혼으로 다스렸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볼게요. 오늘날의 교회가 비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영으로 적용을 안 하죠. 영으로 들었는데 영으로 계속 적용하면 성도님들이 안 모일 것 같고 결속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영으로 받은 말씀을 육과 혼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았는데 그 영으로 받았던 말씀을 내가 하나도 푸뉴마 영으로 해소해내지 못했구나라는 아주 자괴감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토로한 겁니다. 근데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 다음이 누구죠? 엘리사죠. 자, 엘리야는 승천을 해버리죠. 그게 뭐냐 하면 눈으로 그냥 승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말씀은 이제 현상에 없다라는 걸 선포한 행위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린 사람을 죽여요.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감정적인 걸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는 그 뭐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정치적 얘기를 다 떠나서 교회를 신성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권력이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다 엘리야의 고백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거는 영을 혼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14장 4절에 바알에게 대답이 이게 엘리야가 자기의 혼에 대한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나는 헤아우투 내 자신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남자들을 남겨놓았다. 이게 이제 에피칼리 클레오스스 안드라스 7천의 남자들. 자, 7천의 남자들이 뭘까요? 정말 7천 명의 남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7천과 남자는요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자는요 쓰임새예요. 아, 참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도 그런 젠더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남자분이 아무 일을 못한다 그러면 되게 무능하게 취급하고 남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남성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갑자기 급격하게 뭐 쇠락을 한다든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라는 뜻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히브리 시대에도 쓰임새를 뜻해요. 일을 하거나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그게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 7천이라는 건요. 아라비아 숫자를 보면은 1000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대표적으로 안식의 숫자고요. 안식의 숫자는 인간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은 무력이에요. 무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숫자를 부여한 거는 하나님의 숫자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7천은 7이거든요. 7과 남자는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러면 뭘까요? 7천의 남자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이
명백한 주적으로서 존재하는데 그 명백한 주적 앞에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뭐죠? 영적 자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은 피에 굶주려 있고 혼에 굶주려 있거든요. 그런데 혼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 그게 7천의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천의 남자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환원해 보면 바로 영적인 핵심과 영적인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가 얻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고백한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대항하고 나라와 민족을 높이려고 하고 예언했던 것들이, 죄송한 말인데, 케노시스, 텅 비은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 이거 아니구나, 첫 단추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얘기한 시적이 없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고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에서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따르는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부르심을 따른다.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레임마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죠. 에크파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리고 사용하는 카테리우손. 남겨둔 거. 자,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이게 뭐냐? 여기서 남겨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남은 자라고 생각하면 살아남은 자를 생각해요. 우리 이제 좀비의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생존한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남은 자는 뭐냐 하면은 버려둔 자를 뜻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사실은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남은 자라는 거는 다 죽거나 다 쓸어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남긴 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존자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진짜 개념은 혼의 관점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여서 그냥 지나쳐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11장 4절, 11장 5절에 7천의 남자들이 남겨준 거, 그 다음에 은혜의 부르심을 따르는 남은 자, 이 모든 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혼의 관점에서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린 자는 잘 여러분도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안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혼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퍼센테이로 말하면 90% 이상은 혼의 본성으로 살아요. 혼의 쓰임새로 삽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예술적 재능,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족관계,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 혼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냉정히 얘기하면 그 혼의 움직임은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그 혼의 움직임 속에서는 레임마라고 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뭘까요? 그 혼의 의지는 의지대로 살되, 그 혼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혼의 의지가 내 안에 있는 혼적 자아가 전혀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광맥을 발견하기 위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 자체는 혼의 쓰임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도 우리 성도님께서 진짜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더운 날 오셨는데, 이 의지잖아요, 의지. 근데 의지는 항상 혼의 쓰임새를 수반해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게, 죄송해요, 제가 성도님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이 더위를 뚫고 오셨어요. 그러면 성도님의 혼의 의지 속에서는 내가 이 더위를 뚫고 왔으니까 뭐라도 건져가야지, 이거예요. 이게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의지를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목사 말을 듣고 뭐라도 얻고 가야지, 교훈을 얻어야지, 교훈이라도 아니면은 뭔가 카타르시스라도 받고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의 DNA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DNA가 부서지는 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지는 완전한 해체의 경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거고, 남은 자는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혼의 쓰임새와 전혀 관계없는 그 버린 자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1장 6절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바울도 잘못 썼다기보다는 바울도 좀 설명을 하다가 막힌 건데 제가 그렇게 느껴요. 뭐냐면 일로부터가 아니라 은혜라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일로부터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일은 더는 일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글 번역 확인해 봤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로 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스텝 한 번에 뒷구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뒷구절이 이거예요. 일로부터라면 은혜가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일도 일이 아니다. 은혜도 은혜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기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까 자꾸 오늘 이 더운 여름 말씀드려서 지금 짜증나실 텐데 더운 여름을 뚫고 왔어요. 이거 일이에요. 에르곤이죠. 여러분 이 한옥의 집 거쳐서 여기 걸어 올라오셨죠. 혹은 차를 골라오셨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혜를 온전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혼으로 시작해서 영을 듣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의 원리는 일도 일이 아니요 은혜도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는 일을 통해 시작했지만 일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그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는 또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혼이 움직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고난이냐. 우리는 혼이 움직여서 혼의 인풋을 통해서 혼의 아웃풋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이게 기존의 예배의 양식입니다. 내가 두 손을 들어서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써 은혜를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은혜는 그런 감정적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감정적인 흐름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영의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로 시작했지만 은혜가 나온다는 건 우리의 일은 혼으로 시작했지만 영의 은혜가 나와요. 그런데 영의 은혜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의 혼의 활동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와요. 왜 모순이 올까요?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왜 모순이 오냐 하면 우리는 영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인을 추적을 해요. 내가 영의 기원과 영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나의 혼의 노력에 의한 거야 라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러면 또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해요. 근데 열심히 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의지를 높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의지가 부서지고 나서 나오는 영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그 의지를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의지는 다 떠내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감정차가 나오는 게 우리는 영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혼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이 워낙 극단적이니까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말씀드리면 99%가 넘겠죠. 우리는 혼을 통한 얻는 짜릿함과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들여져 있는 것은 별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은 영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을 보면서 하나님은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흥분하기가 못해.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무감각해 보이니까, 버린 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돌 보고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이 돌 봐라, 예쁘지 않냐? 근데 저는 돌이 돌이지 그러면 뭐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좀 의논 좀 해봅시다. 제 작품이 시청률이 얼마가 나올지 좀 이렇게 계산 좀 해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건 알겠는데 영혼 없이 대답하시고 여기다가 영혼을 부여하시니까 이 괴리감을 못 메우니까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요.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 교감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계속 교감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좀 죄송한 표현 드리면 뒷방 늙은이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산에 있는 동안에 아론하고 이 사람들이 다 백부장 천부장 나눠가지고 지파까지 나눠 먹고 땅 나눠 먹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재무부 장관은 누가 하고 국무부 장관 누가 하고 그걸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거기 가나안 아니에요. 광야가 가나안이에요. 광야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자체 나온 게 가나안이었어요. 모세는 그걸 깨달아서 그걸 얘기해요. 그랬는데 모세의 얘기는 이제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아, 저거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시체도 안 찾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민족의 영도자의 시체를 안 찾는다? 그거 왜 안 찾을까요? 찾기 싫은 거예요. 기념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모세 저 사람이 뒷방 늙은이가 돼서 이상한 말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가나안을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냐. 제가 나중에 구약 고별 설교 말씀드릴게요. 그 들어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일도 일이 아니다, 은혜도 은혜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혼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영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영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혼의 기쁨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영의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이 무슨 뜻인가? 열정적으로 찾던 이스라엘, 이게 혼이에요. 혼은 못 얻어요. 못 얻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혼은 이 영을 얻었는데 이 영의 소중함을 전혀 체감할 수가 없어요. 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혼은 체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영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지만 자, 말씀으로 부르심을 얻은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영적 자예요. 영적 자. 말씀으로 부르심을 얻은 그가 그것을 얻게 된다. 요거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흐름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장 8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이 있는 동안 그들에게 격렬히 요동치는 영을 주었다. 여러분 영은 요동 안 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을 느끼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나의 영을 설정해 놓고 이거 혼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는 건요 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판타지 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데 귀신의 영은 잡신이고 하나님의 영은 정말 원 오브 댐 아니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영화 봤던 그 영화에 그 웹툰에 대한 충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늘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시간을 말해요. 오늘이 있는 동안 이게 뭐냐면 헤오스테 세메로네메라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시간 동안에는 영이 요동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가 격렬히 요동치는 눈, 그래서 볼 수 없는 눈,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하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못하면 저주를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기록을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그런 큰 뜻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의 영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역시 말하죠. 그들의 상이 그들에게 올무, 덫, 걸림돌 그리고 보복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얘기가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어두롭게 하시고 그들의 등을 언제나 굽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의 시편은 중요한 건데 적들을 하는 시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 적들을 등을 굽게 해달라, 적들의 모의하는 그 상이, 이거 상이라는 게 그 어떤 회의를 하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들의 회의가 보복해달라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은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결정적 근거가 나를 어머니 뱃속으로 돌려달라는 기도가 그 증거예요. 그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혼에 대한 전면 부정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와달라라는 그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혼을 지워달라는 기도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통일왕국에 대한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통일왕국에 대한 길을 열어가면서 시편 말씀을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이를 꺾어달라든지 원수의 목을 부러뜨려 달라는 이 이른바 대적기도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주적에 대한 외부 사람에 대한 대적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 끝을 내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대적기도는요, 나를 탓하는 기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위가 전면 부정될 수 있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기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기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한다 그들을 전략시키게 넘어뜨린 것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엇나감으로 이방의 구원이 되어 그들을 지극히 시기나게 한 것이다. 제가 다른 표현이 없어서 시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건 조금만 풀어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파라젤로소타이예요. 파라젤로소사이. 이거 파라젤로스인데 요 지극히 시기나게 한다는 건데 또 세 단계 말씀드릴게요. 맨날 세 단계인데 자, 처음에 아예 이 종교적인 접점이 없는 애가 있어요. 이거 여전히 우리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먹고 사는 나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민한 부분이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민한 촉, 뭐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철학을 하는 사람도 종교라고 보셔도 되고, 가족을 집중하는 사람도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조직을 집중하는 사람도 조직, 그것도 종교예요. 돈을 집착하는 사람도 종교예요, 다. 자, 그러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것 안은 모든 게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모든 의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한 효능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텍스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다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들었다는 거죠. 진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동력을 일으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시키니까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 뭔가 동력을 일으켜요. 근데 이방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동력을 일으키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하면 바로 이게 신앙 고백인데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인 종교성,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죠. 이게 젤로스예요. 젤로스, 동력이에요. 근데 이 동력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 안에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스타로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이스라엘을 가지고 동력을 일으켜요. 근데 이 동력이 하나님을 오히려 훼손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섬기려고 했던 그 진심이 하나님의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예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그게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동력을 계속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이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훼손했다라는 사실 앞에 경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경악을 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이 십자가가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우리한테 버려진 거, 무감각한 거, 전혀 말씀 속에서 저희가 잡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계속해서 우리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화되라고 하셨다, 평화하라고 하셨다, 화평하라고 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것 안에 다 혼만 담겼어요. 죄송한 말인데. 근데 그 혼이 아닌 영,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자아가 있다. 영적 자아가 있다. 영의 흐름이다. 이건 모두 사실은 아무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다 여기 안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느꼈으니 어떻게 살아라, 그건 죄송한 말인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양심이에요. 그리고 양심도 잘못된 양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인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이방의 구원은 부활의 구원인데, 그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파라젤로스, 지극히 시기가 나게 된다라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시기라는 거는 뭐 질투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접붙임 가기 전에 그냥 마무리해 볼게요. 너희 이방인에게 말한다. 진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나의 직을 영광으로 간주한다. 바울이 자꾸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도라는 뜻이에요. 자, 이방인이 뭐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의 완전한 허무함을 고백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이든 영적인 자아든 이걸 아예 모르는 희노애락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거는 베헤마, 짐승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말하는 바울이 말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존재, 우리 안에 종교를 넘어서서 보고자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방인의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혼적인 자아들을 영적인 자아 안으로 이끌어 올리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거 맞습니다. 놀라운 건, 진짜 놀라운 건, 사람은 아니 내가 나만 구원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 원리는 안 그래요. 내가 나한테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의 복음에도 분명한 효과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걸 증명했죠. 어찌되었든 바울로 인해서 소아시아 교회는 확장했고 결국 개신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복음을 보세요. 바울의 복음의 본질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이 뜻은 나는 내 안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제가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다른 사람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자아가, 영적인 자아의 섬광이 나타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듯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이가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바울의 맥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3분만 더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14절과 15절은 설명을 같이 드려야 되니까. 이는 나의 현상을 어떻게 하든 지극히 시기나게 하며, 현상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게 샤르카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을 어떻게 하든 지극히 시기나게 할 거예요. 이거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를 말하고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을 시기나게 한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인 것도 현상인 세계거든요. 현상 세계에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현상 세계에서 움직였는데 결국 뭐가 나오죠? 그들로부터 나온 그 몇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티나스, 이거 부정대명사입니다. 그 몇 명. 그 몇 명이라는 건요, 몇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나온, 현상으로부터 나온 그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만나를 먹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몇은 뭐냐면 숫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거. 왜 그러죠? 영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영은 내가 혼으로 규정짓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몇이 구원이 된다는 건 숫자나 양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몇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11장 15절. 그들의 던져지는 것, 이게 아포볼레 아우톤입니다. 그 몇이에요, 여러분.
14절에 그 몇이 15절에 그들이 던져지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포발레 던져져요.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던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의 행태였는데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 들어왔는데 영은 이거 뭐야 쓸모없잖아. 그리고 버리고 혼이 남아요. 그럼 혼을 가지고 이제 가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들이 던지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에요. 카탈로케 코스무.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 세상의 화목은요,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죠. 그 세상이 뭘까요? 그 세상은 그 코스모스는 이 코스모스, 하나님이 아닌 코스모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코스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이 던져지는 게 이게 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이 돌이에요. 이 돌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때 세상이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서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타알라스, 세상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잘 지내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겠어.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잘 지내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 그분들과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죠. 저도 많이 변한 게 옛날에는 막 싸움닭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만 손해야. 뭐 이기는 것도 없는데 가끔 이겨도 별로 공허함만 남고요. 맨날 져요. 저니까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의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밖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 얻는 희열은 뭐냐? 딱 이거예요.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나온 것 외에 에이메 조에 에크네크론,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나온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죽은 것으로부터 나온 것 외에는 어떤 것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우리는 혼이 받아들인 건 완전히 거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영의 말씀은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죠. 근데 혼은 이걸 어떻게 기대하느냐? 이걸 반대로 해요. 하나님은 이 혼이 죽은 거고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났다고 느낄 때에는 뭔가 육신이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부활하셨네. 내가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나는 죽은 거를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생명이야 라고 해도 이거는 벌이에요. 돌. 이게 무슨 생명이야? 나는 뭔가 생동감 있게 내가 살아있는 걸 원해.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기를 원해.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 오셔서 뭔가 은혜를 받고 그걸 일주일로 살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죽어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그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만 그건 그냥 사는 거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광맥 그 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놀랍습니다. 그게 압도될 때 현상의 모든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광맥을 이제 발견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전반부에 유념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자, 접붙임 16절부터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접붙임은 다르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에이데 아파르케 하기야, 처음이 거룩하다면 그 다음에 프라마 카이 토, 혼합된 것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처음 해볼게요. 처음이 뭐냐면은 이게 아파르케라는 게 이제 영적인 머리를 말해요. 영의 생명이 하기야, 거룩하다. 거룩이 무슨 뜻이냐? 분리입니다.
우리의 혼의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된 걸 말해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리를 설명드리면 영지주의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영지주의는요 자기 혼의 재능을 가지고 영을 향하는 걸 말해요. 그 혼의 능력, 혼의 수행, 혼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 죄송한데 명상이나 수행, 이 모든 게 영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육체나 자기의 어떤 그 뛰어난 어떤 메디테이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탐색한다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분리는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범접하거나 끼어들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을 분리라고 말하고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행실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나는 현상에 살지만 현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게 말씀의 본질이다. 너희들도 우리들도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뜻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는 죄송한 말인데 모순입니다.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은 그냥 심플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처음이라는 게 영이에요. 영이 거룩하면 혼합된 것도 그렇다는 거. 혼합된 게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의 삶을 말합니다. 혼의 삶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한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을 해석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혼의 삶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분리해 주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아시겠지만, 나를 다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거룩하게 분리된 말씀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안에 남아있는 버려진 그 말씀만 가져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된 것도 그럴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그런다. 뿌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되어진 우리를 말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볼게요. 17절이 여기서가 제일 해석이 중요해서 제가 좀 전조를 깔았는데, 자 볼게요. 이거 원문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데 에이티네스톤, 그 다음에 클라돈, 에클레사도마산, 수. 만일 가지 중에 몇 가지가 꺾였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아리라이스, 혼, 에케네디로세스, 그 다음에 엔 아우토이스. 돌감람나무로 있던 내가 그들 꺾인 가지 안에 접붙임졌다면 그 뿌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곧 감람나무에 기름진 것이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가지 중에 이게 몇 개가 이거 양이 아니라요, 가지가 꺾여진 거예요. 가지가 있는데 꺾여졌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로 있던 내가, 자, 나는 혼을 말해요. 내 혼, 돌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여졌죠. 꺾여진 가지에다가 접붙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글 번역하고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너가 꺾여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꺾인 가지가 있죠. 이 그리스도예요. 꺾인 가지. 그 꺾인 가지로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생명이 없는 내가 그 꺾인 가지에다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꺾인 가지에 접붙임이 된 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왜 꺾일까요? 이게 버린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게 버린 거예요. 이 버렸다는 건 혼이 못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혼이 붙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가 꺾여졌다는 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가 있었죠. 십자가가 있는 게 꺾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는 우리와 혼과 함께 할 수 없다. 제자들도 그렇고 헤롯 당원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모두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버린 게 십자가예요. 꺾였어요. 그래서 꺾인 거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돌감나무는 우리가 접붙임이 된 게 참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꺾인 가지에다가 접붙임이 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서
여기로 분재가 됐다. 이거는 자연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절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 11장 앞부분에서 남은 자, 버려진 자, 던진 거, 남겨진 거, 이게 다 뭐였죠? 꺾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꺾인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접붙임이 되는 걸까요? 죄송한 말인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접붙임이에요. 아, 꺾인 게 십자가구나, 꺾인 게 복음이구나, 이걸 아는 게 돌감람나무의 우리의 혼이 참 감람나무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접붙임 자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다른 게 없어요. 이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접붙임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생명나무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는 그 생명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7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가 나타낼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마라. 자긍하지 말아도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게 아이고, 예, 죄송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뿌리가 너를 나타낸다. 이 뿌리가 뭐죠? 뿌리를 잘 봐야 돼요. 이 리자라는 이 뿌리가 바로 이 꺾여진 것 자체를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뭐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서, 그러니까 너는 그 원래 참감나무에 접붙임 됐으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꺾여진 것 자체, 복음이 들린 것 자체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원래부터 있는 걸 설명하는 게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돌감람나무가 다 뭔가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돌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우리 돌감람나무인 혼의 세계가 이 뿌리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1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너는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죠. 뭐냐?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 가지가 꺾인 것이다. 나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가 접붙임을 받는 건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지는 꺾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독생자의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잖아요. 독생자를 왜 줘요? 독생자는 1대1의 관계예요. 그거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세상에 독생자를 느끼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이 꺾여야 돼요. 꺾이는 걸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고, 그게 성경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접붙임은 가지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가지가 꺾여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선한 말이다. 그들은 믿음 아닌 것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혼적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적 자들은 꺾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것도 좀 변곡점을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믿음 아닌 것으로 꺾였어요. 근데 너는 믿음으로 서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자, 여기서 또 한꺼번에 더 들어갈게요. 우리 안에 있는 혼적 자는요, 꺾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뭘까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의 깊이를 조금만 설명 더 드리고 갈게요. 십자가가 교환이 돼버렸어요. 뭐냐 하면, 내가 혼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죄가 많아.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죄를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었죠? 솔직히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구약에 계속 드리는 그 제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고 싶은데 그 죄를 씻고 싶은 수단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강조할 이유가 하나 없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 씻었네, 내 죄. 이 죄 씻고 싶은 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는 씻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는 그냥 우리 양심체계예요. 그러면 죄가 씻기는 게 아니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느낄 때 예수의 피로 뭔가 교환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나의 혼을 배제시키고 영을 살려주신다라는 걸 느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는 게 없이 나는 또 예수님의 피를 소비해요. 계속 와서 회개하고 계속 와서 예수님 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꺾인 거예요. 근데 꺾였는데 문제는 꺾인 걸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더 교회에 잘 접붙임돼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그 착각이 바로 꺾인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는 뭘까요? 꺾인 걸 아는 사람은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송한 말인데 진짜예요. 꺾였구나. 이거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무력화됐구나. 그 철저한 허물을 느끼는 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 서는 자리가 어딜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뭘까요? 혼에게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역사도 보세요. 자꾸 광야에서 어찌됐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이죠. 우리가 볼 때. 예, 왜냐하면 그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도 가나안이고요. 그렇게 보면 가나안도 가나안이고 뭐 어디도 가나안이고 다 가나안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 천국 그런 구원은 아예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꺾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바울의 말씀이 여기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꺾여진 것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 근데 나는 꺾이지 않아. 주님, 내가 꺾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접붙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발버둥 치는 상태가 오히려 꺾인 상태예요. 죽은 겁니다.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너는 믿음으로 섰고 저들은 믿음 아닌 걸로 꺾였다는 뜻의 본질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마음을 높이려 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마음을 높이려 하지 마라. 이거 20절 볼게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자, 이게 참 이게 제가 답답해서 그런 건데 교만하지 마라. 자꾸 이 접붙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꺾어버렸는데 너 정도 꺾는 거 쉽다. 이게 무슨 협박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깟 놈을 내가 아끼겠냐? 안 아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번역이에요. 이 21절도 한글 번역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까 죽도록 겸손하라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얘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메 휘펠라 프로에이 마음을 높이려 하지 마라.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주인가요?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게 잘못되고 그리스도를 낮추면 그게 또 잘못되고 그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마음을 높인다는 건요. 예수를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마음을 높인다는 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는 번역 성경이 잘못된 거고 이게 마음을 높인다는 건데 마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높이 더 드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높게 모시려는 상태를 말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고. 근데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건 뭐냐? 높인다는 건 우리가 우러러 본다는 뜻이고요. 우러러 본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칭찬해 주시거나 함께해 주시거나 사랑해 주시거나 동행해 주시거나 이런 모든 일체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왜 높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카르디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입니다. 근데 발견하려는 게 아니라 발견은 상관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자꾸 높여드리려고 한다. 이거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내 밖으로 추방시켜서 내 밖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의 포버스 말씀드리고 두려워. 이 두려움이 뭘까요? 좀 이 깊이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두려움이라는 건요. 밖에 두려움이 있고요.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에 두려움은 뭐냐면요. 떨리는 걸 말해요. 균열. 왜 균열이 올까요? 우리는 혼의 껍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영이 발견이 돼요. 영이 발견이 되면 영이 요동쳐요.
영이 움직여요. 이게 라키아예요.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 그럼 계속 불편해요. 내 안은 지금까지 쓸모없다고 여겼는데 이 쓸모없는 거, 전혀 말씀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 여기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도외시하고 소외했던 거, 이게 자꾸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복음이고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얻는 것도 없고 삶은 더 안 좋아지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삶은 그대로고 뭔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치유받는 것도 없고, 하지만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이 꿈틀거리는 거, 이게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영이고 생명이 움직이는 게 내 혼하고 맞물리니까, 혼은 쓰임새가 없잖아, 영을. 근데 영은 계속 듣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감정도 얘기할 때 전혀 이게 내가 지금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건인데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도 내가 전혀 의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득불 들어오는 건데 그 균열을 느끼게 되는 게 내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심이라고 있죠. 야레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 사건 자체를 이게 지금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라는 게 바로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려 하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뻘짓하지 말고 너 안에 들어와서 떨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라는 게, 마음을 높이려 하지 마라,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21절 갈게요. 카타프신 클라돈이에요. 하나님이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가정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가정법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강조하려고 가정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들을 때 조건절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요. 만일이라는 가정법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한 우리 차원이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시려는 어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성을 따르는데 한글 번역은 원가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형이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아니에요. 본성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본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육의 본성을 따르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죠. 우리 돌감람나무도 안 받는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가 꺾인 가지에다 접붙임이 됐죠.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쓰임새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꺾인 게 나왔는데, 꺾인 건요, 사람의 눈에 볼 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꺾였잖아요. 이거 살았나요? 사람이 볼 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데 번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꺾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접붙임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번역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게 분재된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꺾였잖아요. 꺾였으면 죽은 거예요. 어디에서 죽었냐? 사람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안 죽었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접붙임 되면, 돌감람나무는 뭐죠? 돌감람나무는 아무 하나님과 쓰임새가 없었죠. 근데 꺾인 거에 접붙임 됐죠. 그러면 돌감람나무에 아무 쓰임새 없는 혼은 다 빠져나가고 꺾인 그것만 기억하는 십자가 복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꺾인 가지에 접붙임된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다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이에요.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오늘날 우리든 다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조직, 다 죄송한 말인데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게 야멸차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가족은 소중하게 여기시거나 그냥 잘 하시되, 잘 하신다는 표현이 참 이상하다. 이게 원래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냥 두루두루 잘 하시되 그게 천륜이다, 뭐 하늘이 내렸다, 이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참부모다, 아버지가 얘기다. 여러분 통일교도 그런 거고요, 신천지도 그런 거고요, 유사 기독교가 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아버지 혈육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어머니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거는 폐륜을 제가 조절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런 육신의 모든 고리를 벗어나는 본성을 따르는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주목을 한다면, 자 여기 보세요. 너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두려운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따르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못 받는다. 그거는 복음이에요. 근데 번역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협박이죠. 이거 아닙니다.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돌감람 나무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꺾여진 그 십자가. 꺾여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이 십자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말을 드리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 여기 설교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인생살이에서 할 말이에요. 여기에 오셔서 들으셨을 때는 무조건 제가 그렇게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만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자아는 사실은 이 허무함과 이 균열과 이 두려움의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혼의 삶은 3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청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몸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가족 간의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깊이를 훼손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져서 오직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